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그에게 아뢰매 이르되 왕이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적 싸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면 우리 교육자들끼리 하부르타 가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눔을 할 때 서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의 그 영적 음란인 드라빔,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욕망, 그것들 깨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싸움이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자, 일단 모여야죠, 가족들이. 그런데 아들이 아빠와 대면하길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대면하길 싫어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가 될까요? 가정 예배가 억지로 드린다고 해도 정말 마음을 나누는 묵상이나 대화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게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허물어져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게 있지만 오늘은 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거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이런 갈등들이 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역사 드라마를 좋아해서 역사 드라마는 이제 꼭 보는데 몇 해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 이제 왕이 된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시느라 드라마 볼 시간이 없으셨군요. 그 여진구라는 주인공하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세영이라는 여배우가 나왔는데 지금도 그 이세영이라는 여배우가 한복을 이제 왕비 한복을 입는데 자태가 너무 고와서 그 장면이 아른거립니다. 나중에 우리 사모님한테도 그런 한복 하나 사서 입혀보면 어떨까 할 정도로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이렇게 고왔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광해군, 잘 아시죠? 광해군을 주인공을 한 것입니다. 광해군의 아버지는 선조인데 이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열등감이 심한 왕이 선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조의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어서 왕이 될 입장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 하여튼 열등감이 심했는데 임진왜란까지 나면서 이 선조가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망가서 백성들한테도 인기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열등감도 있고 그런 이제 좀 많이 정신적으로 좀 피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광해군이 굉장히 임진왜란도 나서서 전쟁에 이끌고 승리하니까 아들 광해군을 되게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가 광해군을 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다른 이제 어린 아들 영창대군이 이제 태어나죠. 그래서 이 어린 아들한테 영창대군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선조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해군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드라마의 첫 장면이 이제 선조가 죽어가면서 광해군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선조가 죽어가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광해군한테 인상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사가 이런 대사였습니다.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니까 원통하다. 너 같은 놈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죽다니 너무 원통하다. 네가 혹시나 나에 대한 어떤 분노로 내 사랑하는 아들 영창대군을 핍박할까 봐 그게 두렵다. 여기서 내게 약속을 해라. 영창대군을 잘 보호하게 줬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 광해군 연기를 한 사람이 그 표정 연기가 아주 압권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실망감, 좌절감, 그 분노, 그걸 얼굴에다 그대로 다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귀에다 속삭이면서 아버지 부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은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부들부들 떨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광해군이 폭군으로 변해서 영창대군도 죽이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도 죽이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아주 큰 비극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력이 쇠해지고 병자호란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조선이 이제 점점 쇠약한 길로 돌아섭니다. 그 장면에서 광해군이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광해군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를 불렀는데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야, 광해야, 미안하다. 참 너 뛰어난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부족해서 열등감이 많아서 너 시기했고 너에게 모진 말 했구나. 내 본 마음은 그게 아니다. 사실은 너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이 그렇게 거칠게 나갔다.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고 네 동생 사랑해주고 잘 품어줘라. 뒷일을 너한테 맡긴다. 이 나라를 잘 다스려줘라. 그렇게 죽었다면 이 광해군이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동생도 품고 사람들도 품고 나라도 부강하게 세웠을까요? 광해군이 아마 그걸 기대했겠죠.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다 나한테 풀으시겠지. 그런데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마지막까지 그 영창대군을 아끼면서 자기한테는 이 몹쓸 놈, 이 모자란 놈,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다니 한탄스럽다. 그렇게 하고 죽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갖다가 정치를 하면서 아니면 백성들에게 자기 반대파에게 쏟아내니까 나라에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역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비극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부분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이제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수랑 그리고 그 구스랑의 그 딸 마아가라는 딸을 아내로 맞아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멋지고 뛰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마 이제 정통 어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윗의 다른 자녀들하고는 좀 많이 갈등이 있었고 스스로도 아마 좀 많은 그 자괴감이나 열등감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첫째 아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제 압살롬의 같은 혈육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여동생인 이 다말을 갖다가 그 이제 성적으로 그 겁탈을 해서 이제 그 다윗의 가정 안에 근친상간이라는 그런 음란한 그런 죄악이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이어질까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이 추측하면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윗 왕 같으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정말 그 여동생을 비록 배다른 여동생이지만 그 병문안 들이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말을 빙자해서 그 여동생을 데려다가 겁탈한 것도 부족해서 그냥 내어 던지고 인격적으로 짓밟고 모독을 하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또 왕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21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리하여 암논을 징벌하고 다말을 위로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또 이제 위로해 줬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끝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 노하고 끝난 것입니다.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고 왕자 지위에서 내리지도 않고 어떤 압살롬과 다말에게 위로하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죠. 아마 이제 왕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 왕가의 체면이 이제 손상될 수가 있고 또 왕자니까 왕자를 갖다가 또 징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왕자의 권위가 상실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 압살롬이나 다말은 또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조금 등한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에 히브리어 4의 사본에는 빠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로 아차부 에트 루아으 아무논 빼노키 아하부키 빼꼬부 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의 사본을 있는 그대로 21절을 읽으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진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당연히 아버지가 형을 혼내고 형을 징계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한 건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아버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근히 형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안에 얼마나 큰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나 너무 억울합니다.
말로 하면 좋은데 그 분란과 억울함을 안에다 꽉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이걸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면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양털을 깎을 때 형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암논 입장에서도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아무런 경계 없이 찾아갑니다. 그때 신하들을 통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안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가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지 않고 잘잘못을 정리해주지 않고 형편만 들었다는 그 분노의 감정, 아버지에 대한 갈등의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 후에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자 그 사이를 중재하는 요압한테, 야 요압아, 네가 가서 아버지를 잘 중재해서 좀 나를 만나주게 하고 이걸 풀어주게 해줘라. 그런데 이 요압도 중간에서 위치가 애매하니까 이 압살롬의 청을 못 들은 척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14장 30절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그러니까 요압이 불러도 오질 않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이제 우리 어떠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가 좀 바빠서 다음에 내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바빠서 다음에 내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안 내주십니까? 집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십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압살롬 안에 분노의 마음, 왜곡된 인격, 사람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절박함,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갈구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은 오늘 끝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의 최절정이 이 33절에 나옵니다. 평범해 보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압살롬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는지. 그래서 겨우 이제 2년 동안 다말이 그 겁탈 당한 지 2년 동안 참고 있다가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수랑 달메에게 3년을 도망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몇 년입니까? 도합 7년. 7년 동안 그 쌓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년 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대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입술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도 따뜻하게 입을 맞췄구나. 그런데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히브리식 인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악수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악수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동안 마음이 상했었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느냐. 또 얼마나 두려웠었냐. 혼자 도망가서 내가 너를 죽일까 봐 혼자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도 얼마나 외로웠겠냐. 아빠한테 많이 서운했지. 많이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 그래, 다 이제 풀자. 정말 그 아들 안고 울어주고
함께 감싸줬다면 이 압살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비극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3절 후에 바로 사무엘하 15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압살롬의 반란이 나옵니다. 다윗과 만난 후에 압살롬이 뭐 했냐면 반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원수 갚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보이는 옥상에서 겁탈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다가 자기가 전쟁에 패배해서 죽고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다윗이 압살롬의 십체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오히려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면서 우는 것을 언제 울었어야 됩니까? 압살롬이 죽은 후에 운 게 아니라 오늘 33절에서 그 아들을 붙들고 울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 마음이 그렇게 상했구나. 네가 그렇게 상처가 있었구나. 네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빠가 미처 몰랐다. 너의 아픔을 몰랐다. 안아주고 품어줬다면 압살롬의 그 안에 있었던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그 가정의 비극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비극이 없어졌다면 이스라엘의 비극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분쟁, 이스라엘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다윗의 왕국이 점점 쇠약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 막힌 것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정 바깥으로 나가서 나라에게까지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압살롬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돼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잘못했습니까? 압살롬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100번을 물어도 압살롬이 잘못했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한테 몹쓸 일을 행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몹쓸 일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나한테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나의 신하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찢겨졌겠습니까? 남들은 아무리 잘못했다고 압살롬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다윗의 마음에는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불효를 하고 대들 때 누가 봐도 자녀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품어줬으면, 좀 더 따뜻한 말로 했으면, 좀 더 사랑하는 말로 해줬으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엄마와 자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브르타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브르타 대화가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대화하다, 논쟁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브르타 대화는 그냥 지식을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을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대화하는 게 하브르타 대화가 아닙니다. 하브르타 대화는 뭐냐면 감정과 감정이 대화하는 것, 인격과 인격이 대화하는 것, 마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게 하브르타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애가 인상을 쓰고 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인상 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애가 인상 쓰면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아무 일 없었으면 됐어. 그러면 이게 하브르타 대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아이가 인상을 쓰면서 왔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어둡니? 참, 너 표정을 보니까 아빠 마음이 무겁다. 혹시 힘든 일 있지 않았니? 아픈 일 있지 않았니?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같이 기도해 줄게. 한번 해결책을 찾아볼게. 부담 갖지 말고 아빠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주저하다가 아빠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랬냐? 그렇게 힘들었냐? 내가 네 마음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정말 그 감정과 감정이 만나는 대화. 이게 하브르타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만 되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 많이 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브르타 대화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으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부부 사이의 하브르타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파? 당신 이 부분이 마음이 아프지? 참 그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터치해주고 만져줄 때 부부 사이의 그 막힌담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틀리죠. 아, 당신 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해? 왜 용돈 주면서 당신 어머니 많이 드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조금 드려? 그렇게 정말 그 아내 사정을 모르고, 아내 그 깊은 마음을 모르고 그냥 보이는 표면으로 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브르타 대화는 정말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런 지금 육체적 아픔을 당하고 있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랬어.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을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하브르타 대화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화를 하고 자란 자녀들은 감정에 그 쌓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밝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누굴 갖다가 고누고 누굴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연구진이 그 위탁시설의 아이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고아원이죠. 그런 우리말로는. 그런 고아원에 자라는 아이들이 참 많은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많은 어떤 물질을 제공해주고 음식도 좋은 걸로 주는데, 그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도 잘 성장하지 못하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어둡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아이들 놓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부모에게 버려진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들은 그 일반 자녀들 못지않게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왜 그런지 조사를 해보니까 위탁시설에 자라더라도 그 돌보는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아니면은 다른 집에 위탁 가정에 들어갔어도 그 위탁 가정에서 부모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돌보는 아이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애착 관계가 형성된 그런 자녀들은 음식도 잘 먹고, 그리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정서적으로도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이, 아이들은 물질이나 음식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다. 정말 부모가 또는 돌보는 사람이 인격적 관계에서 정서적인 그 영양분을 먹고 아이가 성장하는 거다. 그것을 이제 연구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나 자라면서, 또는 어머니가 아니라도 할머니와 자라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 그 아이가 0세에서부터 3세까지 또는 넓게 잡아서 5세까지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전두엽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이 어디냐면 우리 뇌의 앞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건 후두엽이라고 하죠. 후두엽은 주로 이제 이 눈이나 이런 부분을 관할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뒤통수 한번 딱 때려 보십시오.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까? 눈이 튀어나올 것 같죠. 이게 후두엽이 시신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은 사람의 감성과 인격을 발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된 아이일수록 감성이 풍부하고 인격이 넓고 다른 사람을 많이 품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많이 공감하고 그런 능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 언제 형성되냐면 0세에서 3세, 5세까지 엄마와 인격적인 대화,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주더라도 그냥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젖을 주고 대화하면서도 눈을 보고 대화하고 깍꿍 웃어주고, 그러면 이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이 아이의 전두엽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적으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 어떤 부모가 상처나 아니면 그 당시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전두엽 형성이 다른 사람보다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이 형성이 안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펑펑 울고 있는데 멀뚱멀뚱 하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는 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내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막 아파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아파. 남편이 뭐 그깟 일 갖고 그래? 이거 별 일도 아닌 것 같고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인이 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가족 가운데 행복이 없어지고 그런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이와 또 어머니가 안 된다면 할머니라도 그 아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극단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사회 부적응자들, 어떤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들을 저지르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뇌를 조사해봤는데 공통적으로 전두엽이 형성이 안 됐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작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들의 저지른 살인을 보십시오. 사람들 막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죠. 왜 못 합니까? 사람을 만약 찔러서 죽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두엽이 형성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잔인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을 찌르면서 막 웃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전두엽이 형성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막 쓰러져 죽어가도 자기는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코패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어려서부터 그 양육을 받는다는 거, 인정을 받고 감성적 교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 전두엽과 함께 이제 호르몬에 옥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옥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으면 사람이 사랑의 감정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내를 사랑해야죠. 남편을 사랑해야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이뻐 보여야죠. 막 안고 뒹굴고 뽀뽀하고 빨고 그 정도로 막 이뻐 보여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나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새끼네. 낳나 보네. 학교 다녀왔나 보네. 그 자녀한테 감정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면 되게 그런 옥시토닌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마와 그 아이가 모유를 수유하면서 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감정이 교류가 될 때 아이가 자라면서부터 그 옥시토닌 호르몬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사람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점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악조건에서 지금 인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 부부라고, 여러분 혹시나 이제 지금 여기 신혼부부는 없으니까 다 며느리하고 아들들이 있고 다 결혼을 시키고 손자를 둬야 될 텐데,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맞벌이 부부가 양육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위탁 맡겨야 되면 이제 뭐라고 하죠? 돌보는 사람을 돌보미한테 맡겨야 된다면은 그 맡기는 사람을 최소한 한 명으로 제한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돌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고 계속 바뀌면 이 아이가 그 인격적인 교제를 못 맺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들 사실은 손자들 돌보면은 너무 좀 힘드시죠. 예. 빨리 그냥 돈 주고 그냥 누구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것도 사명입니다. 할머니 한 명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남한테 안 맡기고 엄마 아빠 돈 벌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 아이와 교제하는 거, 그게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과 교제를 맺어가면서 인격이 형성돼야 되는데, 현대 아이들이 대부분 한 살, 2살 되면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돌보다 저 사람이 돌보다가 그 인격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감정이 무너진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때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쉽게 상처 입고 또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고, 건강한 인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밑바탕의 인격이 무너져 있으니까
신앙이 들어와도 왜곡된 신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목회자에게 대적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이를 인격적으로 바로 키운다는 것이 신앙적인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사실 여러분 젊은 자녀들을 신혼부부는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안 되면 또 그 부분들을 또 보충해 주기도 하고, 그런 또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막 생기죠. 손자들 돌보고 싶죠. 아닙니까? 예. 근육 상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이론은 지금까지 제가 세상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면 3세까지, 넓게 잡아서 5세까지 인격이 한번 형성되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3살로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속담이 그냥 생긴 속담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살 안에 생겼던 그 버릇이나 인격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이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뒤틀렸던 모든 인격과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연약한 인격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바뀐 것을 제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말씀을 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합니다. 그러면 그 체험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젊은 시절 때 힘들게 일하느라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압살롬처럼 자녀들이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하브루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막힌 모든 부분들이 풀어질 때, 그 풀어진 부분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 들어갈 때 그 아이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20살이 되었든 30살이 되었든 40살이 되었든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틀렸죠. 30살 성격 다 형성됐는데 40살 다 됐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남편 50세 60세인데 이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홍해만 가르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완악한 인격을, 그 완고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더 한 발 나가서 그 맡긴 담을 스스로 허물고,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고, 남편에게 다가가고, 아내에게 다가가서 그 맡긴 담을 허물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를 때 모든 왜곡된 생각들, 그 완고한 심령들, 그것들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 예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브루타 예배를 꿈꾸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부분에 먼저 낮아져서, 때로는 끝끝내 우리가 그 자녀들 품어주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자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품어주고 고쳐주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브루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잘못했죠.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줬는데, 인자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 미리 다 얘기해 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물론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부르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찾아가서 그래, 네 마음이 상했다면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렇게 품어주고 용서해 줄 때 진정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안 하기로 끝끝내 결정을 내렸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좀 강압적으로 저를 키우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60세 좀 넘으셔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해 제가 이제 사례비를 이제 받았는데, 신대원 첫 가면서 이제 사례비를 받았죠. 근데 이제 자취를 하기 때문에 뭐 사례비 받아서 11조 내고 교통비하고 월세 내면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해 추석 때는 내려갔는데 왠지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한 달 사례비를 다 아버지 식사 사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하고도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다 풀고, 또 서운해한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제가 올라가다가 저한테 평생 살아오면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물을 사서 포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직접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고마워했는데, 그해 가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아버지와 그 막힌 부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풀게 하시고,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한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참 은혜로 그게 풀어져서 정말 제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가 언제까지 내 품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풀어야지, 1년 후에 풀어야지, 10년 후에 풀어야지. 그러다가 다윗과 압살롬처럼 영영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하부르타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생에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막힌 것들이 있으면 풀고, 또 여러분들 내가 막힌 것이 없더라도 우리 가정 안에 형제들끼리 아니면 또 부모와 자식들 간에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시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처 입은 심령도, 어떤 왜곡된 마음을 가진 심령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소망을 품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소망,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 그 예배로 인해서 영혼들이 회복될 거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미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한 번도 너희 가정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너희 자녀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예배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가정 예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정에 압살롬처럼 상처 입은 자녀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나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하부르타 예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또 예배 중에 변화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